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고요. 지금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논다고 말씀 안 보고 논다고 WRC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예배 안 온다고 논다고 지금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대로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을 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비밀을 보는데 물론 귀신이 보여주는 비밀이겠죠. 또 세상의 이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뭐죠? 기도하라. 그렇죠? 말씀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부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막 욕심이 나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로또 비밀번호겠습니까? 또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막 미쳐서 막 돌아가고 있는 막 어디 아파트를 사면 몇 억이 오른대더라.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죠. 예배 못 나온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여러분 이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정말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혹과 유혹과 속임수로 많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유로 여러분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는 챙겨서 보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못 드리는데 유튜브는 어떻게 챙겨서 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왜? 교회가 회복돼야 이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세상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길이 단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주역이 여러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0 몇 절이죠? 8절에서 9절.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제 포럼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제 뭐 이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 부동산에 갔는데요. 여러분, 기분이 있잖아요. 매일 나의 기분이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고 막 빵 뜰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 흐뭇할 때도 있고, 이제 많은 이제 상황 속에서 내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갔는데요. 이제 뭐 그냥 설명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 막 축복받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분이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전하게 되더라고요. 내 기분이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얘기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뭐 자기 장인 어른이 장로님이시래요. 옆에 실장님은 자기 이종 사촌 조카가 목사래요. 그래요. 축복 받으셨네요. 좋은 가문이네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에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말투가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겠지만은, 뭐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닌데 내 마음과 생각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뭐 부동산이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고,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누구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 앉아 있고 해서 그 사람 붙잡고 일하는데 막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서 되게 충격받고 좀 회개했어요. 뭐 때문에 충격받고 회개했느냐? 나는 내 기분대로 사는구나. 나는 내 기분대로 사는구나.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구나. 나는 이 내가 본 이 환경에 맞춰서 사는구나. 나는 말씀 따라 살지 않는구나. 내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서요, 여러분들 너무 충격받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아요. 예배 안 드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친구 관계, 이 가정이 뭐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시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뭐 환경, 지금 코로나라서 교회를 못 와. 그렇죠? 여러분, 이 환경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 기분을 내고 나의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렇죠? 이게 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의 오늘이고 이게 나의 존재고, 여러분, 이게 나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나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환경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서 하여튼 어딘가에서 이게 나와서 이것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처럼 잘못된 판단, 거기에서 나온 이것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렘넌트들은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렘넌트는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주저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무기력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 기분이 들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그 환경은 내가 넘어서지 못할 그러한 산과 바다로 보입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에서,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의 감정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내 삶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오늘 하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서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보니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뭐 아파트가 무너집니까? 땅이 갈라집니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 눈이 변해요. 옛날에는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벽인 줄 알았어요. 저게 막 너무 고통스러운 나의 어떤 상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난주에도 말했죠. 여러분, 요셉이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엄마 죽은 건 그대로 있어요. 형들이 막 이 요셉을 왕따시키는데 왕따의 정도를 넘어서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하나가, 아는 사람아, 친구도 아니야, 아는 사람 하나가 나를 계속 미워하고 나를 계속 욕하고 나를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11명의 형들이, 그것도 매일 같이 사는 그 형들이, 물론 배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느냐,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아니, 뭐 말로 그냥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팔았잖아요. 죽이려다가, 진짜 그냥 죽이려다가, 얼마나 미웠던지 그냥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노예 상인한테. 어떻게 동생을 노예 상인한테 팝니까? 근데 그 정도로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얻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이 다른 비밀, 다른 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말씀 보면서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근데 뭐 산도 만들고 바다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하여튼 저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는데 중요한 건 사람을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곰, 호랑이, 거위, 이런 애들도 육신이 살아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 말고요, 육신의 생명 말고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 근본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방황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은 종교 만들어 놨겠어요? 궁금하잖아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혼자서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육신도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뭔가 먹어야 되고요, 나를 보호해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두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달라요. 기린하고 달라요. 코끼리가 막 힘이 셉니까? 여러분, 그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게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비둘기는 그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이 닭은 그런 거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것을 받는 존재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나에게서 내 기분이 나오고 나에게서 내 생각이 나오고 저 이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살겠다라는 그 관점으로 현장을 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성공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파트 분양하는데요, 세 명인가 세 집인가 한 집인가 하여튼 그거 뽑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줄 서는 거예요. 새벽부터 가가지고 하나님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아파트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목표를 두고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가 낭떠러진지 모르고 거기에 답이 없는 것을 모르고 허망함과 공허함이 있는지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순간 엄청난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우리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어요. 안식이란 건 평안하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행복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이때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못 자는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요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 미래가 너무 두려워하는, 그리고 내 환경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어느 때에 내가 안식하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때,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안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된 행복 누리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을 했죠?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말씀 속에 있도록, 말씀 속에 거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아이고, 선악과 하나 먹었는데 뭘 그러십니까? 아니, 선악과에 무슨 독이라도 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악과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생명 누리는 인간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간이, 평안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뭐 누구 막 죽였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뭐 조두순 뭐 이런 애들 뉴스에 나더라고요. 막 나왔는데 이제 출소한다고, 형기가 만료돼서 출소한다고. 나쁜 놈이,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죄보다 더 엄청난 큰 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을 모멸한 죄,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단절시킨 그 죄, 그걸 보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속인 자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죽은 영혼이 이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단에게 묶여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기분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생각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환경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내 친구 한번 미워한 죄, 그 죄 어떻게 씻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모든 사람 빠져 있습니다. 자, 이 타락한, 이 죄인된 인간에게 사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영원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뭐라고 사단이 메시지를 주죠?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때 한 번만 메시지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엄청 멋있는 말 같잖아요. 나는 나야. 이 세상을 나는 그래. 뭐 얼마 전에 저기 하여튼 어떤 연예인이 막 뭐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세상에 우뚝 서겠다, 내가 기준이 되겠다. 여러분, 뭐 좋은 멋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재앙이에요. 왜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 떠나도 된다, 너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메시지 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힘 주겠다,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 여러분, 육신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졌지만 세상 살아가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힘 주겠다, 귀신의 힘을 주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할까요? 바보입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돌로만 만든 거 나무로만 거기다 절하게.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주는 거예요. 귀신이 힘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높은 탑을 쌓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많은 성공의 탑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가지고 사단에 묶여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높은 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계속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떠나, 말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떠나 있어도 괜찮아. 거기서 내 기분, 생각, 환경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 야, 내가 너에게 공부 잘할 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가 여러분 능력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외모가 능력이죠. 그렇죠? 얼굴 조금 이쁘고 잘생기면 보정점에서 인스타에 올리면 막 팔로워가 막 수백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더라고요. 자, 너에게 막 외모가 필요해. 자, 사단이 여러분 이 너에게 우상 숭배하면은 힘을 주고 비밀을 줄게. 많은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막 무당 찾아가가지고 뭔가를 얻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내 기분, 생각, 환경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아니 살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의존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실 것인데 거기에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그 일에 참여케 하셨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의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의 성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좋은 직장 얻어야겠다. 야, 이 세상 무슨 세계복음화냐? 내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드냐? 밥 먹기 힘들다. 사단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 기분, 생각, 환경이 나오는 겁니다. 자, 결과입니다. 결과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데, 그렇죠? 이것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달려가고 있는데 나의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랩런트들, 많은 청소년들 정신 문제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수많은 정신병의 문제들 여러분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그 자살 예방 단체에서 일했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 문제, 그러니까 자살하기 직전에, 자살하기 전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심각한 우울증이 자살에 되게 중요한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이겨서 막 나에게 오는 그 기분, 나에게 온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이게 보이는 부정적인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하나에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겠지. 죽으면 끝나겠지.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끝납니까? 그 정신문제 우울증보다 더욱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 정신이, 아니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신병, 그러니까 우울증, 사람들이 멋있게 이름 붙입니다. 무슨 증, 무슨 신경쇠약증, 많은 이름을 붙이는데요. 정신병원에 가면 여러분 약 줘요. 약. 무슨 약이냐? 우울증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요, 겪게 되면은 호르몬이 막 변해요. 이 호르몬을 정상 수치로 만드는 약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바보가 돼요. 이러고 멍 때리고 있어요. 자살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에 따릅니다. 이게 우리 그 단체에 정신과 의사분 계셨거든요. 그냥 좀 여쭤본 거예요. 치료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치료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막
이거 임상심리 해가지고 막 상담 같은 거 하거든요. 여러분 우후죽순으로 뭐 가정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뭐 무슨 심리학 박사 뭐 이런 거 많은 간판들 달려 있는데요. 그게 뭐 하냐면 대화해요. 근데 대화가 그 목사님이 있었던 단체에 5년째 그 상담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년째 상담받고 있어요. 그 이제 한번 자살 시도를 했던 친구인데 계속 정신과 상담, 정신과가 아니라 그 임상심리학 박사하고 상담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끝나요, 여러분. 그 상담 안 끝나요. 그냥 좀 이게 마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풀어주고, 근데 이 정신 문제, 자살 충동 안 끝나요.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치료될 때까지 한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언제 될지는 모르지 아무도. 근데 이게 치료됩니까?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람의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병 걸려야 정신의 문제냐? 여러분 나 잘 점검해 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합니까? 정신 문제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 속에서, 근본 문제 속에서 내 기분 나오고 생각 나오고 환경 나오는 겁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시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하면 기분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못 가지만 뭐 성인 되면 여러분도 뛰쳐나가서 신나게 세상을 즐길 랩런트들 있습니까? 뭐 이게 나이트 클럽 이런 데 가면 막 신나게 음악 꽝꽝꽝 술 마시고 막 춤추고 엔돌핀이 막 돌고요.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 그거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나이가 뭐 이제 목사님은 그런데 못 가고 과거에도 안 갔지만 그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세상의 쾌락이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암 환자에게 몰핀 나요. 몰핀이 뭔지 알죠? 마취제, 진통제 나요. 그러면은 그거 약 기운 있는 동안은 안 아프대요. 여러분 안 아픈 겁니까? 그게 마비된 거지. 자,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유 없는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뭔가가 나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된 죄를 가진 인간이 재앙과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생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그 지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내 기분, 생각, 환경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목사님 난 구원 받았는데요. 나는 왜 이렇죠?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영접했는데요. 나는 왜 이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이뻐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건 훔친 죄 용서하는 거는 그 당사자한테 가서 죄 용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어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인간에게서, 사단의 그 사슬에게서 우리를 빼내 오신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 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막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 용서받을 만한 수준이 됐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상태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아이고 사랑한다, 100만 원 가져라, 아이고 사랑한다, 요번에 내신 1등급을 가져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죄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 잡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기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에서 나의 세상을 보는 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이 사랑을 내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 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요, 이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빠져야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여러분들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삼으시며 사단의 죄의 사슬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화목제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죄의 값이 치루어지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여러분 좀 착실하게 살아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욕 안 해서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자격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으신 겁니다. 그 피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것이구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이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끌려, 아니 혹은 또 그냥 어떤 친구들은 그냥 지 발로 교회 와서 말씀 들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믿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값을 치러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값 없이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값 없이 주니까 좋네,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좋네, 뭐 지 맘대로 사랑해요. 그 결국 뭐라 그래요? 양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을 보고 양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자,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로마 3장 28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알겠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그 나의 행동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영접하는, 나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그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모든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이,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저기 왜 달렸지?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왕이 저기 달렸지? 왜 제사장이 저기 달렸지? 왜 선지자가 저기 달렸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에 달렸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서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저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고 이 길을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과 어떠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읽었죠, 높음과 깊음과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여러분 이 길을 간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내 속에 든 생각과 마음은 사단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나의 몸을 담그는 겁니다. 그 피로 나의 몸을 적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에서 참된 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된 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녀로 삼으신 그 참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여러분, 이때서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이렇게 못마땅하죠. 나는 왜 이래?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도대체 나온 생각입니까? 어디에서 든 기분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거기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 공부 잘해서 날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랑의 근거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쁘고 잘생겨서 내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거 좋은 건데요. 여러분, 그거 언제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합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은 공부 못해서 내가 막 미치기 싫습니까? 혹은 내가 못생기고 키가 작아서 정말 미치기 싫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음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심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나, 하나님의 성전인 나. 이거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잘 살라.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그리스도 있는 나, 성령을 받은 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나, 하나님이 보좌에 축복을 부어주신 그 나.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누구다? 렘넌트요. 나는 누구다? 전도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언약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에는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야죠. 여기서 나왔잖아요. 다른 데로 막 뛰어가죠. 그 또 더 큰 문제가 오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 이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그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 예배. 여러분, 제보가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매일 말씀 보는 랩런트 없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좀 부끄럽습니다. 되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동부교회 렘넌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우리 렘넌트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기 계속 여러분 있는 데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 저기 있는 데니까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막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왔을까?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을까?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하나님이 조금만 거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옥과 사망 저주에서 여러분들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걸 보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대학 입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